십자가를 어떻게 직면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된 죄 앞에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은 곳입니다. 내가 죽은 곳이라는 직면이 안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요? 죽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선행으로 한다. 세 번째는 영적 의미를 모른다. 1번 뭐라고요? 요거는 죽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요. 3시에 못 박혀서 몇 시까지요? 9시까지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으셨고 90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죽음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죽었다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죽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을 뭐로 포장하려고 합니까? 선행으로 포장합니다. 선행으로 포장하고 선행으로 포장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것인데 선행으로 덮으려 하니까 죄가 더 죄되게 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직면하지 못하니까 영적 진리를 모릅니다. 죽었다는 직면이 있어야 죽이는 자 되어지는데 내 안에 보혈의 권세가 악한 영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혈의 능력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 쫓아내는데 직면한다고. 뭐라고요? 동사 형태의 축사만 하다가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보혈의 능력이 뿌려졌으니 내 안에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 야, 이제 마치 됐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 좋은 겁니다. 악한 영 없다 그러고 저는 있다 그래야 됩니다. 악한 영 없다.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게 악한 영 있다란 말이 뭐라고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영향이라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가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의 시간과 속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었지만 순간 악한 영이 이 영향력 안으로 쑥 들어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제초제라 그랬잖아요. 제초제 뿌려놓으면 싹 죽는데 제초제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악한 영은 없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못을 박아놓고 못을 떼면 못자국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없다. 있다. 이래 돼야 돼요. 이렇게 악한 영이 없다. 있다고. 그래서 축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은 명사 형태의 축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성화된 모습으로 축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장애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십자가가 직면되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 내가 눈이 뽑혀졌다는 죄에 대해 감각하지 못했다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장애 판정 받았다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뽑혔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이나 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십자가에서 매달렸는데 행동은 못해도 말은 7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처럼 요구와 감각이 된다고. 자, 이런 의미가 있다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요? 이제 모든 감각이 죽었다는 걸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요 상황에서는 누가 아비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아비가 되는 거고, 영의 부활로 십자가의 진리가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누가 아버지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여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생과 생명적 관계가 파이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메시아적 행위임을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임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취하는데, 내 생각과 맹목적 신앙으로 믿음을 취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임하시니, 우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 정말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품 속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왜 아빠 아버지가 됩니까? 얘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구조로 보면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되잖아. 그런데 왜 아빠 아버지랍니까? 예수님은 나의 맏아들이라 하시잖아. 아시죠? 네, 맏아들이고, 이런 이제 뭐 큰형님, 둘째 형님 이런 맏아들이 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 하잖아. 그건 다 알죠? 그런 걸 다 하면서 왜 이걸 모르냐고. 자, 그래서 이 마귀에 있을 때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줘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육신대로 하는 고난이 있는데, 육신대로 해서 육신대로 하는 고난이 쭉 있다 했잖아요. 도둑질하면 뭐 하여튼,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하는 자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성화된 무덤 속에 살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는 육신에 있어서 마귀가 내 아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자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자아숭배라는 말이고, 자아숭배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이고, 우상숭배가 어떻게, 내 아비가 마귀라는 말인데, 이 삶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옮겨주신 그 권세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삶을 다 살겠습니다. 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이 진리가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면 이 무덤에서 직면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뭐라고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주되심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심판 앞에 직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어제는 장사복음 다 전했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대로 살지, 내가 지금 생명적 관계로 살지, 내가 목회자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맞죠? 심판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심판 앞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모래에 지은 집이고, 반응을 하면 반석에 지은 집.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반응하면 반석에 지은 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으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집.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해버리면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죠.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말은 미련한 자이고, 내가 생수가 터진다는 슬기로운 자인데,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요? 그릇을 준비한 자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터진 웅덩이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름 부음 쫓아다니고, 치유 쫓아다니고, 어떤 능력 따라다니는, 불 따라다니는 자, 깨어있는, 이걸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돌아가는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그러나 내 자신이, 내 몸 자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고 주님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좀 자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라고요? 슬기로운 자라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심판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는 것이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했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심판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 종류의 받음을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다윗인데 또? 다윗 두 명인가? 또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얘기했고, 세 번째,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저보다 더 이제 위대한 사람들 게. 자, 다시 말하면요,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요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직면하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가시도 영적으로 돌파하고 기도해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 심판까지 이어서 이건 뭘 해결해야 치유된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걸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큰 테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능력과 권세와 어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영생적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그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로. 그래서 어떻게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의지를 위해서 한국적으로 그를 사랑을 보이셨느라. 4장 16절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여러분 그만쯤 했으면 복습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한 구속적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인물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인물을 나눈 것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욥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이것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윗처럼, 모든 사람은 바울처럼 영적인 교만과 모든 사람은 다윗처럼 자기 죄 다 짓고 두드려 맞는 게 많다 적다? 많다고. 자, 그래서 이제 장사복음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1장부터 그래야 되죠. 몇 장입니까? 10장.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외우겠죠, 그죠? 7장입니다. 여러분, 자, 11장이 뭘 합니까? 바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10장이 뭐요? 9장이 뭐요? 8장이 뭐요? 7장이 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성막에 가한다고 내가 네 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하느냐? 야, 나는 너무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은다고? 야, 네 어떻게 그렇게 고맙게 나는 너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되어서 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면 내가 너를 사울과 같이 버릴 것이 않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아버지 관계 깨버리면 니네 사람이면 인생 채찍으로 해야 두둑이 패볼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것에, 자, 이거는 지금 부정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건지 아시죠? 이게 헷갈려 보면 큰일 납니다. 자, 보이는 것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지금 존재적으로 어떤 거라고요? 간음하는 자, 존재적으로 죄인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삶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 존재는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선대하는 선행으로
포장, 아이고, 진짜. 계속 말해보세요. 선행으로 포장하는 자였는데, 결정적으로 간음을 해서, 여러분, 영적 거인 앞에 짓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정을 깨버리고, 살인하게 됩니다. 장사복음 앞에 직면하지 못하면, 내만 간음하고, 내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가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깨버립니다. 그만치 무서운 게 음란입니다. 이렇게 사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 아이가 죽을 것이다. 야, 너 재앙 저주가 임할 것이다. 백주의 동생은 도망가고 앞서는 칼이 드는 계시고 하여튼 웃자고 저자고 이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시편 말씀에 51편 말씀이라는 거, 시편 51편 말씀에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뒤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도한 장면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51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카, 순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성, 정체성을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내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직면하고 하나님 이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내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옳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이제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옹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옳음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 주되신 삶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옷을 갈아입고 씻고 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라면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자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심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 사람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아들이 칼을 들고 다니고 백주에 동침하는 이 사건을 볼지라도 막 열이 뿔따고 나와서 야 거꾸로 돌격 앞으로 위화도 해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대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어떤 문제를 재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정체성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옳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라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8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내 영적 모든 걸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 했다고? 3번 했다고. 이 3번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하루 했다고. 왜 하루 했다 했습니까? 분을 내도 참지 말라고 했잖아. 그 뒤에 뭐 했다고? 그게 하면 마귀가 탐탄다고. 다시 말하면 무슨 기도를 할 때 하루 이상 분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옳지 않다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다라고 하나님 까치 뜯는 거라고. 히스기야 기둥에 금 다 뺏겨가지고 다 바치잖아. 까치 뜯는 거.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내 육체의 가시와 내 악한 영도 나는 신경 쓴다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만 옳다고 진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 너와 자녀의 관계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나는 네 은혜가 내가 죽하고 네 약함에서 나는 온전대로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남았잖아요. 여러분 왜 금식을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야 돼. 목적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면 그날까지 사는데 그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직면한 자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직면하여서 내 신랑이 잘못되었네요 라고 고백하며 금식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 존재가 실존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뭐 하면서 기도해라고. 시편 51편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전 존재가 전입객이 다 있어 또박 하나님 실존 앞에 내 실존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잘 살다가 또 한 번의 무덤을 맞이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는 뭐라고 했죠? 요압이나 뛸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좋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왕이시여,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100배나 더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찌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랬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말을 안 듣고 사령관과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정확했다, 정확하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 힘, 내 의, 내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모두 다 옳지 않다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뭘 내리십니까? 세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7년 동안 내리고 4년 동안 3달 동안 내릴 것이고 3일 동안 내릴 수가 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받지 않았다고. 왜 받지 않았다고?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재앙이 왔는데 내가 또 주인 되어서 심판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권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주대심의 삶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칼자를 들고 또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갔으면 전부 다 온 저녁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1초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하루 있다는 거죠. 깜짝할 때 끝났습니다. 1초 전에 다 그리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재앙이 그쳐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외적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외적인 자기 존재가 성전되어야 된다는 건 직면하지 못하고 존재적인 죄인임을 직면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 직면했던 자인데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성장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무덤 속에서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음을 인정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적 관계임을 직면하면 어떻게 예수가 추가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권위, 내 권위, 영생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는 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진리로 반응한 자는 어떤 삶으로 살까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현현의 복음으로 드러나는 삶이고, 현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형통의 복이 풀어지는 겁니다.